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주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주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박소담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1991년생으로 올해 한 32살 정도 된 여배우인데 2015년에 검은 사제라는 영화를 출연을 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귀신 들린 이영신이라는 역할로 열연을 펼쳤는데 그 영화의 배경은 현대 사회였고요. 천주교 사제들이 구마 사역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거의 잘 안 보는데 그 영화를 봤어요. 보면서 박소담 배우가 그 영화 속에서 귀신 들린 자의 역할을 어찌나 그렇게 현실감 있게 하든지 영화를 보면서 그 배우의 연기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의문은 과연 오늘날에도 저런 귀신 들림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도 가능할까요? 오늘날처럼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와 영향력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있든 없든 나랑 큰 상관없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나랑 별로 상관없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슨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일 정도라고 가볍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초두에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손마른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 앞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을 하신 그 이후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손마른 자를 고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를 모함을 했고요. 또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와서 예수 보고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친척들이 미쳤다 그러면서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야, 안 되겠다,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가시는데 가는 도중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거든요. 엄청난 풍랑에 몰아쳐서 어쨌든 풍랑을 이겨내고 바다 건너편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카폴리스, 데카라면 열이라는 숫자잖아요. 10개의 도시. 로마가 계획적으로 만든 계획도시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딱 내렸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뛰쳐나와서 이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 5장의 이 기사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세 본문을 종합해서 보면 이 광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자가 귀신 들린 자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어디였냐면 죽은 시체들을 묻는 무덤 사이, 이것이 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주한다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뭐였냐면 이 사람 자체가 귀신이 거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사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이 사람 자체가 귀신의 처소였다. 그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자들이 던져놓은 그 음식,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고요. 누더기 옷을 걸친 채 불황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들으시면 더 좋아요. 네, 무덤 사이에서 뭐 어떤 비명을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듣기만 하면 막 오싹오싹해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을까? 괴성을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몸에서 여기저기 피투성이였겠죠. 네, 피투성이 몸을 해치고 있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자를 여러 번 그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려고 했지만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 고랑과 쇠사슬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묶어둘 수가 없었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제어하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다마조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다마조. 이 다마조라는 동사는 원래 인간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네. 인간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원래 의미는 길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짐승한테나 쓰는 표현이에요. 인간한테 쓰인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성경에.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할 때 그때 딱 한 번 인간한테 쓰였고 원래 이 제어하다 다마조라는 동사는 짐승한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떤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했다. 짐승을 길들이듯이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행간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낳아준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처음 태어났을 때 이 사람도 정말 해맑은 눈동자로 생글생글 웃으며 누군가 어미의 품에서 젖을 먹었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에게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아내와 자식도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의 형편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모습을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갈갈이 찢어졌을까?
제가 중학교 때 중등부였을 때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번 봤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성가대 지휘자셨는데 관동대인가? 제가 고향이 강릉이거든요. 관동대, 강릉대. 음대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나이가 좀 있는 학생이었어요. 테너였어요. 아름다운 테너를 가진 분이었는데 중고등부 지휘자였어요. 우리를 지휘했단 말이에요. 우리 지휘했는데 어느 날 안 보여요. 한 6개월 안 보였는데 귀신이 들려서 왔더라고요. 네, 그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누군가의 아비거나 남편이었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 자기 몸을 해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이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 썩어가는 시체들 사이에 거주하며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며 자해하며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는 한마디로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였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비참한 가운데 던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지만 마귀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다가와요. 큰 목표를 가지고 다가오는데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를 지옥에까지 던져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가오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거라사인 광인과의 첫 만남의 장면은 이러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했어요. 7절 이하를 보면 이 광인과 예수님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말씀에 보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왜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해, 이런 뜻이에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해? 좀 더 나가면 네 일이나 신경 써,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귀신이 지금 이 불쌍한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잖아요. 귀신은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은 예수님에게 왜 나를 괴롭히냐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신이 뭔데 나와 내 일에 참견하느냐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귀신의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악령들에게 물었죠. 너 이름이 뭐냐? 귀신에게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뭐였냐면 군대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군대라고 했냐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군대다라고 귀신이 대답을 했어요. 이름을 물었는데 이름은 대답 안 하고 숫자를 얘기를 했어요. 네. 한글 성경에 군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기온. 이 레기온은 여러분, 제가 레기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언뜻 이렇게 머리에 이게 뭔 뜻인지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레기온이라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레기온은 뭘 뜻하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의 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개 레기온은 약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군대의 단위가 레기온이었어요.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남자들도 군대 가면 대한민국 군대 편제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군단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군대 편제가 있거든요. 분대에서 소대, 소대에서 중대, 대대, 연대로 올라갈수록 뭐가 많아져요? 군인의 숫자가 많아져요.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화력도 증강을 합니다. 쓰고 있는 이 무기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여단급 정도 되면 별 하나, 준장이 지휘를 하고요. 사단은 별 둘, 소장, 군단은 중장이 맡는다고 그래요. 사단 정도만 돼도요, 투스타가 지휘하는 사단급만 해도 거기에는 보병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병, 보병, 기병, 기갑부대, 탱크부대부터 시작해서 포병, 공병까지 어마어마한 여러 예하 부대를 거느리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레기온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 조직과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원스타가 지휘하는 여단급 정도가 되는 엄청난 숫자였다는 거예요. 여단급이에요, 여단급.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지금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아마 여단급 정도가 되니까 귀신도 큰 귀신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힘이 센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장정들 연하면 4-5명이 열댓 명이 달려든다고 당연히 여러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안에 이런 엄청난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누가 이 사람을 이 비참한 지경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지금 다 포기했거든요. 아무도 할 수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에 보면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이 군대 귀신의 요구를 묵살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한 번 더 요구를 해요. 쉽게 안 나와요. 자기를 여기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만약 굳이 내보낸다면 저기 있는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광인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기로 들어갔다고 했고, 그 귀신들은 그 돼지떼를 함께 바다로 몰고 가서 다 몰사했다. 그 숫자가 몇 마리였다고요? 2,000마리. 최소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2,000마리는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돼지떼를 치고 있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에 웬 돼지냐?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잖아요. 어디서 많은 돼지가 나타났냐? 여기 데가볼리거든요.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돼지를 먹는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돼지를 이렇게 많이 가축으로 쳤는데 2,000마리를 치고 있던 그 여러분 종들이 기겁을 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로 우르르 몰려가서 죽었으니 깜짝 놀랐겠죠.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어버버 하면서 지금 여기서 어쩐 일이 생겼는데 누가 왔는데 귀신이 들어왔고 돼지가 죽었고 막 얘기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현실감이 없지 않겠어요?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마을 사람들이 목동이면 목동,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네가 하는 말을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가보자. 마을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건 바다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둥둥 떠 있지.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멀쩡히 들어가지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있고 멀쩡하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아무도 안 놀라시지만 전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15절 끝부분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보인 반응은 뭐였냐면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반응이에요. 기뻐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멀쩡히 돌아와서 앉아 있는데 회복됐는데 기뻐했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두려워했다고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을에서 나가세요 그랬어요. 보통 복음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 대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사람들이 마을로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나와서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고 병든 자를 또 데리고 오고, 그럼 예수님이 또 귀신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진행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걸 보고,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 받았으면 이야 신난다 그래서 다른 사람 데려와서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말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라는 분이 그냥 불편해요. 네. 이 사람은 우리 말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우리 말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비즈니스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거 지금 2,000마리 돼지떼를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2,000마리를 기르는 가축의 농장님의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우리의 비즈니스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그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지만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어떤 식으로든지 함께 동거하고 한 마을에 살 수는 있지만 예수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한 사람이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은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돼지떼를 잃은 것이 더 아까웠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거라사 광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과 이 거라사인들의 시각에 엄청난 갭이 존재한다는 것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 마을 사람들은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소중했던 거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이 소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하고라도 이 한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원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광인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어느 날 정신이 나가서 귀신이 들려서, 귀신도 한두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니까 이렇게 미친 짓을 하니까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을까? 억지로 그냥 제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때리고 쇠사슬로 묶고 집단적으로 무력을 행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제어하려고 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에는 이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남자를 마을에서 쫓아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신도 한두 마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이웃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이 거라사 광인을 문제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쓰레기 취급을 했고 저런 자는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아니면 무력을 써서라도 공권력을 여러분 투입해서라도 구속하거나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이 다시 그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가정을 이루고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가서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가정의 행복, 삶의 행복을 다시 얻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광인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그 엄청난 풍랑을 헤치고 바다를 건너 오신 거예요. 바로 앞에 본문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이 그 얘기거든요.
제자들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앞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앞절에 나온 폭풍은 자연세계에서 일어났던 폭풍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은 한 남자의 인생에 펼쳐진 폭풍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이 한 남자의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을 잠잠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두 폭풍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두 폭풍 모두 그 폭풍을 만난 사람들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고 그들의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하게 되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폭풍 예상 가능한 것이었나요? 지금 두 개 폭풍 얘기하고 있죠? 이 폭풍들은 예상 가능한 것이었나요? 예상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광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나요? 요청한 적 없어요. 앞선 4장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널 때 폭풍이 몰아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나중에 자기들끼리 막 살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 뒤늦게서야 깨닫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지만 오늘 본문의 이 광인은 그 말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바다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내서 제발 와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 요청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남자를 만나러 왔을 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참견이야, 냅둬,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의 이 가다라 지방에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뚫고 여기까지 온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이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곡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대답해 줬대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대답해 줬대요. 나를 찾지도 않는 자를 내가 만나 주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나라에게 나 여기 있어. 나를 봐. 나 여기 있어. 나를 부르지도 않는 나라한테 나 여기 있어. 그러셨대요. 제멋대로 패역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종일토록 그러지 마. 이리 좀 와. 종일토록 손을 펼쳤대요. 마치 오늘 본문에 거라사인의 광인을 묘사한 듯한 표현도 그 4절 이하에 방금 읽은 4절 이하에 나오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불결한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 그러면서도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라 그랬죠. 데가볼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더러운 돼지고기나 먹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죠.
저는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굳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우물가의 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우연히 가다 보니까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일부러 계획하고 찾아가신 거예요. 장소도 우물가로 딱 정하신 거예요. 그 여자가 뭐 우물가만 다닌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다니겠죠. 근데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와까지 생각하고 그 여자를 만나러 거기 가신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버려진 땅,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 땅에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거라사 광인과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광인과 같은 그런 행색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마귀는 이전 세대보다 더 교활하게 자기의 정체를 숨긴 채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번, 한 3번 정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더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럼 귀신들이 마귀가 그럼 다 사라졌느냐? 마귀가 다 지옥으로 갔냐? 아니에요. 마귀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더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꼭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 해진 옷을 입고 눈을 뒤집은 채 이상한 목소리를 내야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잘 갖춰진 옷을 입고 깨끗한 집에 살면서 이치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채 마귀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겠죠. 자기는 결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겠죠. 자기는 여전히 주체적으로 나는 이만하면 난 주체적으로 난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더 많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책을 제가 15년 전에 읽었어요. I have a Dream이라는 번역된 책을 읽었었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연설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 서서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인종차별이 다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인종차별은 존재해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존재합니다. 일례로 한 30-40년 전에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국에 살다가 유학을 가서 운전을 하고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주유소에 주유하러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 3개래요. 3개. 우리는 몇 개예요? 2개잖아요. 남자용, 여자용. 미국은 3개래요. 남자용, 백인 남자용, 백인 여자용, 유색 인종용. 3가지가 있대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들은 결코 앞으로 탈 수 없어요. 앞으로 타는데 요금을 내고 다시 뒷문으로 타서 뒷자리에서 서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쯤 다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KKK 단 있잖아요. KKK 단은 놀랍게도 그들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백인 기독교인이래요. KKK 단이 백인 기독교인. 흑인들에 대해서 무참한 테러와 살인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들은 알았을까요? 자기들이 하는 그 짓이 마귀 짓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흑인들을 복면을 쓰고 불을 지르고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면서 자기가 마귀 짓을 한다고 절대로 생각 안 했을걸요? 말해줘도 인정하지도 않았을걸요? 자기들은 지금 옳은 일을 행한다고 생각했을걸요? 자기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 해진 옷을 입고 눈을 이렇게 뒤집고 이상한 소리를 내야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마약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학원가와 가정주부에게까지 마약이 지금 스며들고 있고요. 끔찍한 테러와 폭력이 백주대낮에 여러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들을 요즘 계속 접하면서 과연 이것이 사람이 하는 짓인가? 그런 강한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거라사인 지방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이면 다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이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이면 다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가능해요.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에다가 돈만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이면 다 되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다 되지.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그 생각, 돈이 제일 좋아. 돈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이 신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떠받들고 사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복받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니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살다가 조금만 손해를 보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등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동강교회는 건물을 잘 지어서 교회를 건축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새로 건축한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가죠. 딱 거라사인 사람, 마을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는 끼치지 마라. 돈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를 하지 마라. 목사님 헌금 설교는 하지 마세요. 아주 불편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저 2000년 전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2000년 전에 귀신 들린 사람 얘기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우리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는 삶을 파괴하고 좌절시키고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그 세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세력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불어닥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닥친 그 비극, 그 어려움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85장은 마틴 루터가 쓴 찬송가예요.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라사인 마을 사람들은 이 광인에게 뭘 해줬습니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들겨 패고 결박하고 마을에서 쫓아냈고 저런 사람은 분리수거해야 되고 격리시켜야 된다. 그게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해준 전부였죠. 하지만 아무도 어쩔 수 없는 풍랑 앞에선 이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블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사람이요,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다음에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근데 예수님이 안 돼 그랬어요. 따라오지 마. 왜 그러셨을까요? 왜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따라오라고 해도 되잖아요.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어요. 왜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지.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주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 사람이요, 가족에게만 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데가블리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얼마나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지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니느웨, 요나는 저 인간들은 죽어야 돼. 저런 인간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인간은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인간이 잘 되는 걸 못 봐. 그렇게 생각했던 그 니느웨,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네가 가서 좀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도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원래 니느웨 성이 여기서 여기까지 3일 길이라 그랬는데 3일 길 안 갔어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멸망으로 달려가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이 광인을 고치신 후에 그를 이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파송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그거를 깨달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족에게로 보내고 여러분 머물고 있는 직장으로 보내고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로 보내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안은 뭐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오셨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요나와 같이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처럼 주님 만나시고 변화받으시고 아직도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역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인생에서 하나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우리의 남편과 예수 믿다가 주님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 주님 구원해 주시기를 주여 원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우리 구로 동강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이루어진 자를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구로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나팔 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